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두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갔을 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오늘 이 시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해를 당할 테니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내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걸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이제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말리는 것을 그만두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해야 되기도 하지만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기다리는 줄 알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20장까지는요 3인칭으로 쓰였습니다. 좀 이제 오늘 이 21장부터 좀 이 변화된 것을 느끼시나요? 20장까지는 3인칭으로 쓰였어요. 바울이 어디로 갔다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1장에 들어서면서 1인칭으로 바뀝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이게 이어집니다. 자, 누가는 누구냐면 바울은 아마도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질병이 어떤 병인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해 주질 않아요. 추측만 할 뿐인데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원래 곱추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설일 뿐이니까 바울이 안질이 있었대, 곱추였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고질병이 있어서 의사가 필요했어요. 의사가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제 바울과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함께하냐면 사도행전 28장 마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누가가 함께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가 21장의 바울의 여정 속에 지금 합류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인칭으로 우리가라는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1장부터 20장까지는 누가가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했냐? 바울이 들려줬겠죠. 내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굉장한 연구가입니다. 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문가적인 조언을 구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바울과 관계됐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요.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잠깐 등장하기도 하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왜 권위를 가지냐? 베드로 때문에 권위를 가집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것을 복음서로 기록을 했겠죠. 자, 이제 우리가라는 이 단어가 이제 시작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먼저 앞에를 보시겠어요? 22절을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강권하고 계시고 바울은 안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된 일이죠? 바울의 성령과 이 바울의 제자들의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다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감동을 주시고 바울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 이상한 말씀은 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바울에게 왔는데 이 선지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말하면은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단어는 뭐랑 연결지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를 재판한, 그러니까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을 진행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면 이방인들, 다시 얘기하면 로마 총독에게 넘겨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뜯어말리는 제자들,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지금 예언하는 이 아가버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제가 위에다가 써놨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도의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내 뜻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것을 미루어두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나도 바란다니까요. 그러나 내 뜻 먼저요.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고, 이 소원 먼저 들어주시고, 이것부터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시고,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해 봅시다. 주님의 뜻을. 나중에 내 뜻 먼저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을 바라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나의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러는가?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고? 좀 이따가 제가 찬양의 가사를 보여줄 텐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양하고 고백은 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의 가사에 2절인가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그 찬양 힘차게 감동되어 부릅니까?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요, 지금 하나로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무슨 생각? 나는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치면 안 되는데,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심지어 죽임당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바울을 말려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마음. 바울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나 주님의 뜻보다는 뭐가 앞서고 있냐면, 내가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마지막에 두 줄만 읽어볼까요? 마지막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건요, 제자가 선생을 붙드는 존경이나 공경의 붙듦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거의 멱살 잡듯이 붙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꾸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오시나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좋은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부터요. 내 환경부터요. 하나님 내 문제부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바울이 충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자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바울이 해를 당하면 안 돼. 바울은 결박당하면 안 돼. 바울은 환난당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작정해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내 죽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각오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내가 환난도 각오하고 고난도 각오하고 어려움과 가난도 각오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주님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려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은 꽃길이다, 괜찮은 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생각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이 걸었듯이 험난한 길이고 바울이 갔듯이 어려움의 길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싸움은 십자가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놀랍게도 어떻게 가시냐면,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참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실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이후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모든 인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찬미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미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걸음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상만 짓고 인상만 지으면서 불평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찬미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이에요. 그 가는 길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렇게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겠네. 여러분 여기 기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가기 전에는 지레 겁먹고 못 가지만 들어가서 걷기 시작하면 거기에 말로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걸어보면 알기 때문에 저는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주님처럼 찬미하면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처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길은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이제 놓이게 됐는데, 총독이 이 사람에게, 폴리갑에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산다.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독이 그 폴리갑을 노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폴리갑을 넘길 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을 피워서 화형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폴리갑이 도망갈까봐 폴리갑을 결박시킬 못을 준비합니다. 폴리갑이 그 못과 자기를 위해 준비된 그 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못들은 치우시오. 내게 화염을 견디림을 주시는 분이 장작 더미에서 내빼지 않고 견디림도 주실 것이오. 그대들은 잠시 동안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릴 불꽃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악인들을 기다리는 불길과 장차 올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그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뭘 기다리고 있어? 그대들이 내게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오. 폴리갑도 두려웠겠죠. 도망갈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화염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장작더미에서 내빼지 않고 견디림도 주실 것이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란 분은요, 30년 동안의 종교전쟁으로 독일이 폐허가 되고 흑사병까지 돌아서 독일 인구 1,6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지옥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한 번은 1704년 어느 날 병든 교인을 신방하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돌아오는 어느 날 교회와 자기 집이 다 불타버린 현장을 보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의 두 아들, 그 형제들이 서로를 껴안고 그 자리에서 타 죽은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거기서 웁니다. 아마 원망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찬양의 곡조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 믿는 거죠.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옳으시다. 나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셨지만 주님에게는 잘못한 것이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왜 이루기를 원할까요? 네, 뒤로 좀 2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원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면 내 뜻을 원하겠죠.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명령하겠죠. 주님, 내 뜻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고백인데요. 인도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거의 힌두교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인데 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힌두교가 소를 숭배하잖아요. 소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어려운 단어 쓰겠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인도의 팽배에 있는데 뭐냐면 내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 신이에요. 지금 여기 꽂혀져 있는 펜도, 이 노트도, 이 기타 피크도, 이 컵도 여러분 신이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느 대상을 향해서 비나이다 해서 내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만약에 전한다면 예수님을 신이라고 소개하면 안 돼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예수도 신이죠.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수천만 가지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노비 제도가 폐지되지만 어떻게 됐어요? 노비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양반과 노비가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법적으로 끝났다니까. 그런 문화적으로 남아있듯이 인도에는 문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소개해요. 그럼 이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해요. 주인을 모셔봤잖아요. 자기들이 노비로 살아봤잖아요. 이 계급제도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러면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시작돼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홍수를 피했던 노아. 여러분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근데 제가 밤에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묵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템포를 맞춰야 돼요. 제가 5살 난 아들이 있어가지고 5살 아이와 동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걸어야 되죠? 제가 천천히 걸어야죠. 내공으로 걸어가면 애가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템포를 맞춰야 돼요.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왜 안 해주세요? 기도는 언제 응답해주세요? 아주 조급해가지고 막 서둘러 가면서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템포를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맞춰야죠. 여러분 같이 산다고 다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같이 지낸다고 같이 밥 먹고 있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고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언제 우리가 동행한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같을 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딱 맞았을 때 동행.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은 요 길로 가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동행합니까? 뜻을 맞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제가 더 큰 소망, 더 확실한 소망을 제가 품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근데 제가 이것이 생각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안진뱅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와 같은 이 안진뱅이 같은 내가 일어남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안진뱅이와 같이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안진뱅이 같은 내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 사람의 지식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 무너짐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1년 6개월이 넘었거든요. 헬스장 다닌 지 1년 6개월이 넘어서 지난 금요일에 운동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개수도 똑같이 하고 그냥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매일 루틴대로 한 거예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근데 운동량을 2배로 늘렸더니 제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게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죽겠다.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진짜 이게 운동이구나. 그럼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언제 했다고 느낄 수 있냐면 이때입니다. 그 전에 하던 거 신앙생활도 아니고 성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했어요. 예배도 하던 대로 했어요. 내가 그냥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하던 대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성장을 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워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성장을 만약에 올 한해 이룬다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 내가 그 전에 하던 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 내가 믿음이 자랍니다. 야, 믿음과 신앙생활에 다른 차원이 있었구나. 이런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다면, 교회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 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이루어지길 바랄 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두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내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